어른들이 애들보다 더 말 안 듣는 거 아세요? 예, 어른이 애들보다 더 안 고치고요. 더 말 안 듣고요. 더 나쁜 짓 많이 하고. 그러니 어떻게 애들한테 교육을 시키겠습니까? 자기는 술 먹고 텔레비나 보고 컴퓨터나 하면서 애들 보고 공부하라 하니 애들이 공부하겠어요? 아빠 따라 엄마 따라 그냥 본대로 배우지. 교육은 귀로만 받는 게 아니거든요. 예, 눈으로 보고 몸으로 경험하고 교육을 받는 거기 때문에 본을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를 따르라 그러셨지 그냥 가르치고 끝나지 않았어요. 나를 따르라 하신 그분은 실제로 본을 보이신 분이십니다. 교육의 참 본은 행동으로 보이는 것, 가르침도 행동으로 가르치는 것, 강의도 행동으로 한다 그러잖아요. 그 사람들이 강의하는 사람을 듣는다 그러잖아요. 말만 잘하는 사람 참 많죠. 근데 듣는 사람은 말만 듣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을 듣는 것입니다. 보고 느끼고 듣는 거죠. 이것이 함께 상승작용을 일으키고 합성을 일으켜서 영혼을 구원하는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기 오셔서 식사하시니까 이래 먹고 살겠나 싶은 생각 들지 않으세요? 괜찮으세요? 아, 이리 먹고도 사는구나 이러세요? 이리 먹고도 사는구나 하는 사람 집에 가서 잘 안 합니다. 이래 먹고 살겠나 하면 더더군다나 여기서도 힘들죠. 근데 이래 먹어야 사는구나. 그걸 가지고 가야 합니다. 아, 이렇게 먹어야 사는 거구나. 그걸 좀 배우고 가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드리는 음식은 참 단순합니다. 그리고 가지수도 작고요. 요리도 복잡하게 안 합니다. 간은 소금으로 내고 맛은 천연 조미로 갈아 넣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뭐 국물 할 때 다시마나 버섯 약간 쓰지만 그 외에 전체 그냥 담백하고 소금 간으로 맛을 내지요. 간이 잘 맞으면 맛있습니다. 그 외에 뭐 별로 많이 들어가는 거 없기 때문에 여기 음식은 남자분들도 몇 번 먹어보고 쳐다보면 그냥 집에 가서 해 먹을 수 있는 단순한 음식이에요. 기름에다 찌지고 볶고 굽고 이런 거 안 하니까요. 날 걸로 그냥 먹을수록 더 좋습니다. 조금 입맛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맛을 내고 간을 내는 것이지 실제로 자연 음식은 그냥 먹어도 괜찮습니다. 삶고 익힐 때에만 간을 맞춰주고 날 걸로 먹을 때는 그냥 먹는 게 가장 간이 잘 맞습니다. 그리고 음식을 먹을 때는 자연 그대로 먹고 한 끼에 두세 가지 혹은 많으면 세네 가지 끼니를 번갈아 가면서 여러 가지로 먹으라 그러죠. 그리고 배고프지 않을 만큼만 잡수시고 그리고 다음 끼니는 배고프지 않으면 먹지 말고 반드시 다음 식사는 배가 고플 때 드실 것. 그리고 밥을 먹었을 때는 배부르다 싶은 느낌이 들지 않을 만큼 식사를 끝낼 것. 그리고 3시간 이후에는 물을 반드시 한두 잔 마셔주는 것. 이거 식사법 철칙입니다. 이거는 반드시 그대로 지켜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과식이나 간식을 안 하게 됩니다. 그렇게 식사를 하면 아침에 단순하게 식사하지요. 그리고 한 3시간쯤 이후에 소화 다 되면 물 먹죠. 물 먹고 1시간쯤 있으면 배고파요. 그 다음 점심 먹어요. 또 점심 먹고 한 3-4시간 후에 또 물 마시고 또 배고프면 저녁 가볍게 안 먹어도 괜찮고 가볍게 먹어도 되고 그냥 하루 먹는 건 그걸로 끝냅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잡수시던 음식 양에 비해서 또 여러분이 몸에 좋다고 하는 음식의 질에 비해서 너무나 허술하고 영양 실조 걸릴 만큼 이거는 모자란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느낄 수도 있어요. 이런 분들은 아유 가서 이래 먹고 어찌 사노. 그럴 수 있고 어떤 분들은 아 이래 먹는 게 맞는구나. 근데 왜 이렇게 먹어야 되는지 이래 먹어야 사는지
건강한지. 그걸 좀 말씀드릴게요. 태양계 안에 있는 해와 달과 별, 태양으로부터 오는 그 빛 에너지를 받고 빛을 냅니다. 그죠? 그리고 에너지를 보냅니다. 그리고 달과 해를 통해서 또 빛과 에너지를 받고 동식물들이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에너지를 받은 동식물은 받은 것을 다른 존재들에게, 다른 이웃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그럼 이 빛과 에너지가 어디서 왔는가? 의의 빛 되시고 태양 되시는 예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라. 이 말씀으로 만물이 창조되었고 그 안에 생명이 있었고 그 생명이 빛이라. 그 빛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이 간단하게 정리를 한번 하세요. 그럼 이 빛이 예수님에게 있는 이 빛이 예수님 자체는 예수님은 발광체이지만 거기로부터 빛을 받고 반사하고 내보내는 모든 피조물은 다 발광체가 아니고 반사체입니다. 받고 내보내는 것. 우리 사람도 받고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반응체입니다. 빛을 만들어내시는 분은 빛이신 그분, 창조주 그분이십니다. 자, 그러면 의의 태양, 빛을 끊임없이 만들어내 보내시는 그 발광체이신 그 예수님으로부터 모든 피조물이 만들어져 나왔죠. 창세기 1장에 보면 해와 달과 별과 동식물, 사람을 포함해서 바로 그 말씀으로 만들어져 나왔습니다. 그 말씀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했습니다. 이거 여러분이 잘 이해를 좀 하시고요. 그러면 예수님으로부터 나온 이 빛은 해와 달을 통해서 빛을 발하고 이 빛을 동식물들이 받아서 또 다른 존재에게 발하고 이러면서 받고 나누고 받고 나누고 하는 그 과정 속에서 엄청난 합성작용, 상성작용이 일어납니다. 자, 보세요. 햇빛을 통해서 햇빛 에너지를 받는 식물들이 그게 감나무는 감나무가 자라게 하는 에너지가 되고 사과나무는 사과가 자라게 되는 에너지가 되고 땅에다 배추씨를 심으면 배추나무 배추가 자라는 에너지가 되고 콩을 심으면 콩을 자라게 하는 에너지가 되고 이 에너지를 모든 대지의 식물들이 다 받을 때 각각 그것을 받는 존재들에게 살게 하는 에너지. 거기서 또 각양각색의 영양소와 물질을 만들어내는 이런 에너지. 이것을 다 받게 돼 있어요. 태양빛 하나를 받고 모든 식물계 살아있는 생명체가 에너지를 받을 수 있는 하나의 빛을 받고 각자가 자기에게 필요한 에너지를 받고 삽니다. 빛의 에너지가 오지 아니하면 다 죽어요. 식물도 열매 맺지 못합니다. 사람도 살지 못해요.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 것 태양 에너지 먹고 삽니다. 우리 사람이 음식을 먹잖아요. 음식을 왜 식물성을 먹으라고 했는가? 창세기 1장 29절에서 식물성을 먹으라고 했을 때 식물이 바로 태양 에너지를 합성시켰어요. 그래서 감나무는 감을 만들어서 감이 가지고 있는 영양소를 먹고 또 태양 에너지를 사과나무가 받아서 사과를 만들어서 사과에 있는 영양소를 사람이 먹게 돼 있죠.
모든 식물계가 그 태양 에너지를 받아서 만든 다양한 영양소를 공급하고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사과를 먹었다. 사과를 하나 먹었을 때에 사과 속에 있는 태양 에너지를 먹습니다. 태양 에너지를 먹고 나면 사과 속에 있는 수분은 혈관을 청소하고 피를 묽게 청소해서 소변으로 내보냅니다. 소변에 독소가 많이 걸러져 나가지요. 그 다음에 여기 남아있는 섬유질은 장 청소를 해서 대변으로 내보냅니다. 물론 우리가 물 마시고 하겠지만요. 하나를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먹었을 때 밥을 차려놓고 우리가 두세 가지 음식을 놓고 밥을 반찬하고 먹었을 때 결국 그 밥을 만들어 놓은 그 모든 종류들이 우리 입에 들어와서 꼭꼭 씹어서 먹을 때에 우리 몸에서는 딱 하나 받습니다. 태양 에너지 받습니다. 그리고 섬유질은 대변으로, 수분은 소변으로 또 내보냅니다. 그러니까 몸이 먹고 사는 게 뭡니까? 태양 에너지 먹는 거예요. 사람도 태양 에너지 먹는 거예요. 자, 짐승이 풀을 뜯어 먹는다. 원래 짐승이 고기 먹게 돼 있지 않아요. 창세기 1장 30절에 보면 짐승들은 풀은 풀을 식물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원래 짐승의 음식은 풀이고 사람의 음식은 동일한 식물성인데 이제 뿌리나 열매나 잎이나 부드럽게 먹고 살도록 그렇게 돼 있는데 동일하게 태양 에너지를 가지고 만든 영양소를 사람이나 짐승이 먹고 사람이나 짐승은 그 먹는 음식을 통해서 식물을 통해서 태양 에너지를 받아 먹고 살게 돼 있는데 이 태양 에너지는 사과를 통해 받았든지 감을 통해 받았든지 쌀을 통해 받았든지 풀을 통해 받았든지 이것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 영적, 정신적, 육체적 활동에 또 발달에 필요한 모든 영양소를 합성시켜 줍니다. 그러니까 식물성이 태양 에너지를 합성시키면서 각각 종류대로 양식을 만들어 주는 것처럼 우리 사람이 태양 에너지를 전달하는 식물성을 먹었을 때에 이 식물성 음식은 우리의 정신적이고 영적이고 육체적인 발달에 활동에 필요한 모든 영양소를 소화기계 안에서 합성시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 소화기계는 식물을 통해서 태양 에너지를 또 합성시킵니다. 그 합성시킨 물질이 영적인 세계, 정신적인 세계, 육체적인 세계에 꼭 필요한 에너지를 보냅니다. 최근에는요, 이 과학적으로 이런 부분이 조금씩 밝혀져 나옵니다, 지금은. 근데 이건 우리가요, 창조주에 대해서 바로 할 때에만 이해할 수 있는 진리예요, 이거는. 진리는 하나 속에 전체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다 읽어야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고요. 한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씹어 받아 먹으면 하나님의 품성으로, 하나님의 속성으로 물들여집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의 영적, 정신적, 육체가 다 변하는 것이에요. 왜요? 한 말씀 속에는 바로 그 말씀이 발광체 아닙니까? 그 말씀이 창조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영적, 지적, 육체적 모든 기능을 활동하게 하는데 바르게 세워놓는 우리의 감성까지 다 만져줍니다. 어루만져줍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한 말씀을 먹었는데 영이 깨어나고 정신이 이해, 가치관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고 한 말씀 속에서 놀라운 기적이 우리 전체, 몸 전체를 통해서 역사합니다. 어제 우리가 에베소서 4장 15절 이후로 말씀 봤잖아요. 이 머리로부터 온 몸이 그 사랑이라는 에너지를 받았을 때 이것이 온 육체의 각 마디와
각 기관과 각 지체의 조직을 따라 활동해서 우리 몸을 세운다 그랬죠. 이 한 말씀 속에요. 우리 인체를 보고 우리 인체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 건강 법칙, 건강 원리가 그 속에 전부 다 묻어 있습니다. 진리는 하나에서 다 풀리게 돼 있어요. 보이지 않는 세계와 보이는 세계가 전부 이 하나의 진리의 고리에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떻게 보면 어렵지 않습니다. 진리를 이해하는 게 너무나 단순하고 쉬운데 그 한 말씀을 받아먹지 못해서 못 배우고 있습니다. 모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현대 과학이 어디까지 이걸 합성작용, 상승작용을 얘기하고 있느냐 하면요. 입이 잘 불어털 때 비타민 C가 부족하다. 예를 들면 단면으로 그렇게 얘기를 비유를 합니다. 그럴 때 병원에 가면 의사가 비타민 C제를 10mg 처방을 해준다.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먹는 사과 있잖아요. 부사. 사과 반쪽에 비타민 C가 5.7mg이 들어있답니다. 그러면 쉽게 계산한 대로 여러분 수학 잘하시는 분 쉽게 사과 한 개 먹으면 끝나겠죠. 사과 하나 먹으면 병원에 가서 비타민 C 안 먹어도 됩니다. 지금 여러분 비타민 C가 우상이 돼 있어요. 환자들에게. 대부분의 의사들이 비타민 C 의사들이 참 많습니다. 만병통치약처럼 지금 권장하고 먹고 있잖아요. 여기 어떤 의사분이 오셔서 저를 보고 비타민 C 먹으라 그러더라고. 자기는 비타민 C 전도사래요. 이분은 큰 병원의 원장이십니다. 그 친구분이 방광암으로 여기 왔다가 나은 걸 보고 놀래가지고 일주일 휴가를 내고 여기 와서 일주일 동안 강의를 들었어요. 천주교인이었어요. 근데 참 많은 부분을 그분이 나중에는 다 이게 이해를 하고 정말 공감하고 감동을 하고 가셨는데 이분이 처음 오셔서 저한테 그래요. 비타민 C 먹어야 된다. 근데 나중에 이분이 듣고 나서 뭐라는지 아세요? 비타민 C 일부러 먹을 필요가 없겠네요. 그게 뭐냐 하면요. 사과 한 개 먹으면 비타민 C제 10mg 이상 먹은 효과를 몸에 볼 수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사과 반쪽에 비타민 C제 C가 5.7mg이 들어있는데 사과 반 개를 먹었을 때 우리 몸 안에서는 비타민 C제 1500mg 복용한 양이 나온답니다. 그거 밝혀져 있어요. 제가 미국에 와서 이걸 보고 놀랐어요. 미국 로마린다 의과병원에서 이거 세계 채식대회를 열면서 거기서 나온 정보들을 받아가지고 제가 그걸 보게 됐는데 참 놀랐어요. 그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가? 우리 소화기계 안에서는 먹는 음식에 있는 그 물질로 들어와서 물질에서 발견되는 양의 영양소만 몸이 받아가면 이거 먹고 못 살아요. 여러분 한 끼에 수만 가지를 같이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배 터져서 다 못 먹어요. 우리가 이 영적인 존재 아닙니까? 영적이고 정신적이고 육체적인 이 발달에 필요한 이 모든 영양소를 에너지를 우리가 한 끼 밥 먹고 얻으려면요. 지금 우리가 먹는 그런 밥 갖고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런데 사과 반쪽을 먹었는데 5.7mg의 비타민 C가 비타민 C제를 1500mg 먹어야 몸이 받을 수 있는 양이 만들어졌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이게 뭐 했다는 겁니까? 상승작용을 일으킨다는 거죠. 소화기계 안에서 들어오는 양만 받고 쓰는 게 아니고 그걸 받아가지고 소화시키는 과정에서 다 상승작용을 일으켜서 그 많은 에너지. 여러분 이 인체라고 하는 이 기관이 움직이는데 말이에요. 그 밥 조금 그거 먹고 살겠습니까? 몸 안에서 이거 다 합성시키고 상승시킨대.
그리고 또 한 가지 얘는 비타민 B12라는 이 물질은 육류에만 거의 들어있답니다. 뭐 현미나 뭐 조금 있지만 이거 가지고는 턱없이 모자라고 대부분이 식물성에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없다고 밝혔어요. 이거는 동물성에게만 있는 게 비타민 B12인데 사람이 이거 없으면 힘을 쓰지 못하고 일 못해요. 이 힘으로 이게 힘을 내줘야 됩니다. 그런데 절대로 동물성을 먹어야 이 힘을 쓸 수 있다 해서 사람들이 뭐합니까? 고기를 먹어야 힘이 난다는 그 상식이, 그 잘못된 상식이 거기서부터 유래하는 거예요. 고기를 먹어서 힘 올리는 그거는요, 우리 몸에 필요한 힘을 주는 게 아니라요. 짐승이 죽을 때에 흥분된 상태에서, 발악하는 상태에서 죽으면서 나오는 독소가 있습니다. 뭐 아드레날린 호르몬이 나온다고도 하지요. 거기서 나오는 이 독소를 엘렌지 화이트 여사는 바로 독이다 그랬어요. 독을 마신다 그랬어요. 고기를 먹는 것은 독을 먹는 거다 그랬거든요. 그 독이 뭡니까? 사람이 독이 오르면 확 힘나지요. 사람이 독 오르면 막 다 부수고 때리고 욕하고 고함치지요. 그 독입니다. 짐승이 도살장에 끌려가서 죽지 않으려고 안간 힘을 쓸 때, 뭐 돼지 목 따는 소리 난다 그러죠. 죽지 않으려고 최후의 발악을 할 때 나오는 호르몬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확 일어나가지고 짐승이 죽어버리기 때문에 짐승의 고기를 먹는 것은 독을 먹는 거다. 그런데 성경에는 노아 홍수 이후에 창세기 9장 3절로 보면 육식을 허락을 하셨는데 정결한 것만 이제 허락을 하셨지만 절대로 피채 먹지 말라 그랬어요. 짐승에게 찢겨 죽은 동물 절대로 먹지 말고 피채 먹지 말고. 왜요? 짐승에게 찢겨 죽은 동물은요, 얼마나 안 죽으려고 싸우면서 독소가 나왔겠습니까? 그걸 피채로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내 몸에 그 흥분되는 피가 확 들어오기 때문에 힘이 확 솟아나는 것 같은데 그것은 내 몸에 필요한 힘이 오는 게 아니라 독입니다. 독. 그래서 고기 먹으면 힘 오른다. 그래서 뭐 독을 마셔가지고 독의 힘입니다. 독을 피우는 거죠. 그래서 고함치고 부절제하고 부도덕하고 이런 행동과 이런 게 나오는 것이에요. 고기를 많이 먹은 사람은 정욕적으로 절제 안 되죠. 말해도 절제 안 되고 행동도 절제 안, 화나면 바로바로 터뜨려야 되고 때려야 되고 부수어야 되고 이런 것들 전부 이 안에서 이 호르몬의 작용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고기가 들어가서 큰 공을 세우는 거죠. 절대로 고기를 피채 먹지 말라 했고 고기는 우리 몸에 좋은 음식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힘으로 힘쓰면서 고기 먹어야 힘난다는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기본적으로 상식이 잘못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인간들이. 그런데 짐승을 먹어야 이것이 비타민 B12가 나와서 힘을 준다고 하는데 그게 짐승들 속에 있다는 것인데 저 같은 경우는 3, 40년 동안 고기 국물 하나도 안 먹고 살잖아요. 그리고 수십 년을 고기 입에도 안 대고 멸치 꽁지도 하나 안 먹고 채식만 한 사람들 몸에 피를 검사를 하면 비타민 B12가 정량으로 들어서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 이거 검사를 실제로 해보는 것이에요. 채식만 30년을 시켰는데 몸 안에서는 고기 먹는 사람보다 더 깨끗한 피, 더 깨끗한 비타민 B12가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문제가 없다는 게 다 밝혀집니다. 지금.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이 주신 이 태양 에너지를 합성시켜 만든 식물의 영양소를 우리가 태양 에너지를 영양소를 통하여 태양 에너지를 받았을 때 이것이 우리 몸의 소화기계 안에서도 또 몸이 받아서 합성작용을 일으킨다 이 말이에요. 분명하게 믿어지십니까? 이해하시면 참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한 끼에는 한두 가지로 단순하게 자연 그대로 먹고 그 다음에 배고프지 않을 만큼만 먹고 배고프지 않으면 다음 식사를 하지 말고 간식과 과식은 절대적으로 피하고 중간에는 물만 마시고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식사하는 이 원칙이 바로 그 말씀에서 온 원칙입니다.
여러분 만드신 분이 고치신다는 책에 올바른 식사법에 보면 제일 앞에 식사 원칙 5가지 써놨는 거기에 그대로 하면 됩니다. 그대로. 다 이게 하나님 주신 말씀에서 뽑아서 정리해 놓은 책입니다. 그게. 여러분 쉬운 예로 소가 얼마나 덩치가 큽니까? 그죠? 소가 덩치도 크지요. 근육도, 그 다음에 뼈도, 지방질도, 단백질도, 또 힘도 얼마나 많이 씁니까? 소가. 그죠? 많이 에너지 소모합니다. 짐 끌고 다니면서. 요즘에는 소를 에너지를 그냥 몸에다 비축을 해가지고 잡아먹으려고 키우지만 옛날에는 소가요, 큰 우리 생활에 필요한 도구로서 사용이 됐잖아요. 그런데 이 소가 얼마나 힘씁니까? 내 소가 고작 먹는 게 뭡니까? 비타민 C를 먹습니까? 단백질을 먹습니까? 지방질을 먹습니까? 뭐 먹습니까? 풀 먹는다고요. 풀. 짐승들은 다 풀 먹으라 그랬어요. 창세기 1장 30절에 보면. 그럼 짐승이 기껏해 풀 뜯어 먹는다고. 옛날에 보면 소들이 다 풀 뜯어 먹고 살죠. 요즘에 짐승들이 왜 병드는지 아세요? 거기다가 인간이 만든 영양소를 같이 보태줘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해 놓은 그 원칙에 따라서 그 법칙대로 먹고 살아야 되는 짐승을 사람이 사육을 잘못해서 다 망쳐놓은 게 병든 짐승들이단 말이에요. 조류독감이니 구제역이니 뭐니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사람들의 손에서 영양 공급을 받고 있는 짐승들에게 걸리는 병. 옛날에 풀만 뜯어먹고 산에서 자란 이런 짐승은 그런 병 없습니다. 그런데 짐승도 소화기계 안에서 합성시키고 상승시키는 작용을 한다는 것이 벌써 오래전부터 밝혀졌어요. 제가 이 사실은요, 한 20여 년 전에 제가 미국에서 뉴욕 중앙교회에서 건강 세미나 할 때에 그 어떤 박사님이 오셔가지고 그 얘기 하시더라고. 짐승의 소화기계 안에는 풀만 뜯어먹어도 합성시키고 상승시키는 기관이 있어서 소는 풀만 먹어도 힘쓰지만 사람은 고기를 먹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분이.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아니, 창세기 1장 29절에는 사람에게 식물을 먹으라고 하셨고 그 다음 절에 보면 짐승에게도 식물을 먹으라고 하셨는데 식물을 짐승이 먹었을 때 짐승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이런 영양소들을 식물 속에서 다 합성시켜 만들어낼 수 있는 기능이 짐승의 소화기계에도 있다면 사람의 소화기계는 오죽하겠습니까? 하물며 사람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짐승을 만드시고 사람을 창조하신 분이고 그분이 사람에게 식물을 먹게 하고 짐승에게 풀을 뜯어먹게 하신 그분이 하물며 너희 일까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하여 어떻게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느냐. 내가 너를 창조했지 않느냐. 내가 일러준 대로 지키고 살아라. 그럼 내가 책임진다. 그거 아니에요? 그런 얘기예요. 그런 얘기.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하나님께서 먹으라는 음식을 먹을 때 그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분이 나를 창조하신 분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단순하게 작게 먹고 살 수 있는 것이요. 우리 몸 안에서 전부 상승시키고 합성시킵니다. 저는요, 이런 사실들을 깨달으면서 저는 이게 과학적으로 밝혀지지 않았을 때에도 이걸 저는 주장했거든요. 왜요? 진리는 하나 속에 전체가 포함되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단순하게 그 깨달아진 말씀, 나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내가 받아들였을 때 머리에서만 돌아가는 게 아니야. 생각에만 돌아가는 게 아니야. 벌써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요. 감성의 변화가 일어나요. 행동에 움직이는 변화가 옵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어제도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 말씀을 받으니까 일어나려고 하니까 일어나지고 그러려고 하니까 걸어지고 자리를 들고 갈 수 있는
회복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한 말씀 아닙니까? 한 말씀. 우리가 지금까지 왜 이렇게 38년이 아니라 평생을 중풍병자처럼 영적 기능을 쓰지 못하고 마비된 상태에 살아있느냐? 한 말씀을 안 받아 먹어서 그래. 여러분, 많은 설교를 들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요. 물론 도움됩니다. 이게 받아 먹을 줄 아는 사람에게는 굉장한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받아 먹지 못하는 사람에게 아무리 설교해줘도 아무리 책 읽어도 오히려 성경을 마음을 닫고 읽는 사람에게는요, 성경 읽으면 읽을수록 불신이 생기고 안 믿어집니다. 하나님 안 믿어져요.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하다가 하나님 포기하는 사람 참 많아요. 왜요? 이 말씀에 대한 믿음 없이 읽기 때문에. 이 말씀이 창조주로부터 온 말씀이라는 그 믿음 없이 일반 책을 읽듯이 이걸 이론적으로 이해를 하려고 생각하고 책을 읽으면 성경 읽으면 읽을수록 어렵고 하나님 불신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젊은이들이 하나님 공부하고 싶어서 신학교에 갔다가 신앙 버리고 오는 사람 참 많아요. 공부해도 이해 안 되고 더 어렵고 끝이 없는 거. 공부하면 할수록 더 이해 안 되는 거 하나님. 여러분 성경을요. 사람의 말로 써놨잖아요. 사람의 말로는 이해 안 됩니다. 사람의 상식으로는 이해 안 됩니다. 사람의 상식으로 어떻게 사람이 물 위로 걸어갑니까? 어떻게 물에 가서 몸을 씻었더니 문둥병이 났습니까? 사람의 상식으로 이해 안 되죠. 사람의 상식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지구가 공중에 매달려 있겠습니까? 이 지구뿐이겠습니까? 이 지구와 같은 별세계가 어떻게 공중에 다 매달려 있나요? 그리고 지구가 어떻게 태양계를 중심으로 이렇게 또 돌고 있나요? 지금 왜 지구가 돌고 있나요? 하루 한 바퀴 돌고 나면 하루가 지나가는 거잖아. 그래가지고 돌면서 태양계를 한 바퀴 돌면 한 해가 가는 거죠. 이렇게 돌면서 공중에 지금 다 돌고 뜨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여러분 상식으로 이해됩니까? 어떤 인간이 할 수 있습니까? 이것을 창조하시고 돌게 하시고 관리하시는 분이 풀 한 포기도 키우시고 개미 한 마리도 기어다니게 하시고 우리 사람도 숨쉬고 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살게 하시는 길이 있단 말이에요. 길이. 그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지요.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분은 그분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신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참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잠언서를 기록한 이 솔로몬이 자기가 모든 걸 다 경험하고 나중에 인생 후반에 뭐라고 썼습니까? 다 헛되다고 하고 많은 책을 쓰는 것도 오히려 피곤하게 하는 것이고 인간이 아는 지식은 다 헛된 것이고 인간의 본분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사는 것이다. 그걸로 결론 내렸습니다. 우리 인간의 본분은 하나님께 듣고 배우고 순종하고 사는 것이 그것이 인간의 본분이라. 우리 인간의 본분은 창조주를 믿고 신뢰하고 따르는 것. 자식이 부모를 믿고 따르고 순종하면 그게 효자라 그러잖아요. 그 자식의 본분이라고 하죠. 윤리와 도덕이 다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듣고 배우고 그 말씀을 지키고 사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라. 하나님은 그런 자식을 원하십니다. 그렇게 되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우리에 대한 가장 만족하고 기뻐하시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가 그분을 믿어드릴 때 그분이 가장 기뻐하신답니다. 부모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자식이 부모를 믿어줄 때 부모가 가장 기쁠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의 사랑을 자식이 깨닫고 그 사랑에 반응해 줄 때 부모가 가장 행복한 것입니다. 자식이 부모 말에 잘 순종해서 올바른 길로 인생을 걸어간다면 그것이야말로 효자고 그 자식에게 주고 싶은 모든 교훈이 그 자식을 바로 세워주는 교훈으로 만족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보이는 인간 세계에서 우리가 느끼고 경험하는 모든 얘기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영적인 교훈이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니까 영적, 지적, 육체적 발달에 필요한 모든 활동을 움직이게 하는 사랑의 에너지가 들어가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면 사랑이라는 에너지로 활동을 하니까 이것이 우리의 영적이고 정신적이고 육체적인 활동에까지 이 사랑의 에너지가 작용을 해서 이웃에게까지 흘러가게 하는 그 능력, 그 생명력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태양이 만들어지고 태양 에너지를 식물이 받아서 식물을 우리가 받아 먹었을 때 우리 몸에 필요한 에너지가 우리의 모든 기능을 활동하게 할 뿐 아니라 이웃에게 봉사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들어오면 사랑이라는 에너지로 변환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한 이 물질이 태양 에너지를 통해서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의 피를 깨끗하게 해서 우리 인체의 각 기관에 필요한 영양소, 육체를 활동하게 하는 우리의 모든 기관을 활동하게 하는 에너지로서 작동하게 돼 있습니다. 그 사람이 두 가지 음식을 말씀으로 먹어야 됩니다. 떡도 말씀으로 먹어야 되고 마음의 양식도 말씀으로 먹어야 돼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떡으로만 먹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도 먹어야 합니다. 이 두 가지 음식을 먹고 사는 게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이 여기 오시면 이 두 가지 음식을 먹습니다. 이 두 가지 음식을 제공해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살게 돼 있단 말이에요. 맛있게 받아 잡수십니까? 그리고 살아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